사고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불행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배 시작 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 주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사태, 그리고 세계 역사로보다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겪게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 또는 기성세대냐 아니면 젊은 신세대냐, 또는 좌익이냐 우익이냐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서로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당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불행한 좋지 않은 일이 만약에 발생됐다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에 실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빌라도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성격이 좀 포악했다고 역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대를 관할하고 있던 이 빌라도가 다스리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으면 항상 의인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독립군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통치에 반대하는 억압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6월절 어떤 날에 나를 잡아서 이들을 다 잡아들여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을 죽인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쓰는 피와 같이 섞어버린 겁니다. 잔악함을 보여주면서 니네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 이렇게 이 이상으로 더 해버릴 거다. 공포정신을 그가 시행했던 거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일입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폭정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주 들어본 실로암 물가 호숫가라고 하죠. 실로암 그 저수지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죽게 만들었다. 아니면 자연적인 재해가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붕괴된 거다. 여러 가지 해석은 많은데 어쨌든 실로암에 있는 전망대 이것이 무너지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18명의 죽음이라는 사고를 맞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발생됐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빌라도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중에 내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 가족이 또는 내가 아는 지인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른 어떤 의미로 해석하겠지만 나와 관련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이 사건 경위를 밝히려고 달려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재냐 천재냐 계획된 범죄냐 아니냐고 아마 따지고 들 겁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을 하려고 아마 노력할 거죠. 먼저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먼저 차이점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이 사건은 인위적인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 저항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빌라도가 일부러 포악하게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인 겁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망대에서 벌어진 사건은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자연재해로 봅니다. 아마도 망대가 낡고 노후되어서 부서져 죽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이런데
반대로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인위적인 사건이건 자연적인 사건이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특정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 은밀하고 남한테 말 못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편하게 이야기하면 언젠가 우리는 다 죽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들은 먼저 이 사고라는 것을 통해 죽음을 당한 거지 특별한 범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쭉 이 벌어진 일들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 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물어본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4절에 봅니다. 4절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어 사람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줄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사고의 원인을 물어보면서 자기들 마음에 이미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더 나쁜, 더 불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골라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인,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죄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두 번째, 실로암 망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해석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똑같습니다. 의견이죠. 예루살렘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콕 집어서 말씀한 겁니다. 자, 이 두어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이들이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값이 뭡니까?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지금 말씀드린 더 나쁜 인간, 더 불순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는 그 사람들 콕콕 찍어서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언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인 줄 아느냐. 한글 성경에는 죄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 성경에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줄 아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내 주변에 여러분 이런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이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전문용어 중에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정론. 신신자의 발을 정자입니다. 신정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이 정당함을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고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믿는 사람 주변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신정론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왜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게 뭡니까? 야,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왜 사고 나서 다쳤어? 그쵸? 야, 주일예배 드리고 오다가 왜 사고 나서 다쳤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은혜 받았다며. 이런 말 하면 곤란하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 하시냐? 졸리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다며.
졸았으니까 안 지켜주신 거잖아. 비꼬잖아요. 그게 신종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믿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신종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 부류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정답이 뭡니까?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라죠. 노입니다. 더 많이 죄를 지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죽음의 원인에 대한 이 미묘하지만 이 큰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저 사람은 죄값을 받아서 그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생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인간 기도 안 하더니 쌤통이다. 너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 때문에, 더 많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여러분 우리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교만과 실수가 무엇이냐면 죄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고 나의 의로움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이 교만 그리고 이 어리석음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죄의 비교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네가 나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네가 더 나쁜 놈이니까 항상 너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너보다 나은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치지 않으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자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명제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죄인 아니신 분 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첫 출발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필요합니까?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반드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 인정 못하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믿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처럼 원하지 않지만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는데 그 친구 이름을 잊지도 않습니다. 정혜성입니다. 똑같은 친구를 가진 이름 제가 2명이 있는데 정혜성이라는 이 친구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로 믿고 제가 아는 다른 교회라는 친구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에서 익사장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심장마비가 아니라 물이 깊어서 그냥 거기 빠져 죽은 겁니다. 그때 어렸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이 이겁니다. 걔네 집은 믿지 않는 집이었고 얘가 처음 부모님을 설득해서 간 수련회였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갔죠. 여러분 그 부모님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안 믿을 확률이 더 많죠. 근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면서 망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저희 집안 다 교회 믿고 제가 4대째고 저희 아들 5대째고 이런 집안인데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 믿는 가정 위험하게 하나님 지켜줘야지. 이거 다 우리가 겪는 일들 아닙니까? 자,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시 말씀하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왜 사망하게 되는가?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사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죄입니다. 큰 죄 때문에 더 많이 심판받고 작은 죄는 면제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큰 죄,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죄 지으면 회개하고 작은 죄 지으면 회개 안 해도 생각한다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찔러 죽인 살인죄를 지어도 사망이지만 나를 괴롭힌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사망, 죄이기 때문에 사망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헌법은 중범죄, 경범죄가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중범죄를 지은 사람은 진짜 나쁜 놈,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경범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지 뭐.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범죄든 경범죄든 죄를 지으면 다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살 길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흔히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인데 우리는 별로 대단한 일을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내 열정을 들여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안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교회 다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고, 속으로 사람 미워한다고 그 즉시 직사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왜곡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사고는 그 사람의 죄값 때문이고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덜 짓기 때문에 저 인간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 실로암 물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죽음이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3절과 5절인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다 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죽음은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신호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죽은 사람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죽음을 보고 회개, 죄를 돌이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지, 저 사람들이 죽었을까, 죄값 때문에 죽었다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냐 적냐는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중요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회개했느냐입니다. 회개했느냐.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 성도 여러분, 회개기도 자주 하십니까? 회개에 익숙하십니까? 기도 좀 한다는 분들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회개기도 하십니까? 중보기도를 배우다 보면 여러분 우리 착각에 빠집니다. 중보기도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 나라와 민족, 말 그대로 중보기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 제주도 고구마, 제주도 시정, 도지사, 다음 세대 교회의 목회자에게 다 남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세요. 회개기도 하십니까? 의외로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선교단체도 훈련받았고 중보도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맞아요. 감사해요. 목회자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본인 개인을 위한 회개기도, 개인 영성,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이 회개기도는 의외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죄를 깨닫는다.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자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달았지만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신앙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한테 깨우치시는 겁니다. 죄의 자각입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말씀으로 내 주변의 양심들이 자꾸 깨우쳐지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성령께서 자꾸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떡할래? 이 탄식을 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나는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없으니까 양심이 깨어나지 않고 영혼이 계속 잠자는 상태,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죄를 깨달으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오니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 그리고 고백입니다. 제가 그랬죠. 아시지요? 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말 울음조차 울 수 있는 너무 마음이 상실되어서 울음도 안 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시지요? 이건 괜찮지만 기도의 기본은 내가 입술을 열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세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할 때 순종하는 삶,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죄를 지을 때는 마음껏 지죠. 내 삶으로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면 돌이켜서 내 삶으로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 한마디로 하면 행동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한 것을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 두 번째 단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고백하고 인정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단계이고, 자, 회개는 마음, 삶, 이것이 돌이켜져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한 달 동안의 저희 삶을 잠깐 이야기하면 저도 무의미하게 지내다가 번뜩 제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준비도 뭐든 하다가 컴퓨터를 켜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료를 찾으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찾다가 제가 자꾸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난주죠.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시간 납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제 스스로 자각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컴퓨터를 켜고 설교 준비를 할 때 다른 사이트나 절대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하다가 메일 왔나? 괜히 가서 메일 확인해 보고 그렇죠. 뭐 하다가 갑자기 어떤 단어 생각나면 그 단어 쳐서 검사해 보고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주간 세미나 가서도 그렇고 세미나 끝나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한 주간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회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결과는 승리입니다. 제가 딴짓하지 않고 주 앞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 준비하는 동안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 안에 있었습니다. 떳떳하게 주님께 말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회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보세요. 회개라는 단어인데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죠.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아시겠지만 나무를 심는다고 첫 때부터 열매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도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그렇죠? 3년에 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3년을 와서죠. 열매를 찾은 지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단 한 번의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찍어버리리라.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금년이라고 했죠. 금년, 1년을 말합니다. 한 해 동안 좀 참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3년 동안 나무가 3년이 지났고 그 3년간 최소한 6년이 지난 겁니다. 열매가 없었는데 내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열매를 맺게 내가 좀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땅을 파고 물 거름을 준 이 이후에도 이후에 열매가 맺으면 좋은 일이고 그 이후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와 관련되겠죠. 여러분 3년간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거 그게 기적이라고 했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제발 예수 믿고도 안 변해 이 말 좀 하지 말라고 했죠. 오늘 주님이 뭘 찾습니까? 열매를 찾습니다. 너 예수 믿었다. 너 나 믿었잖아. 구원받았잖아.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삶의 사역의 신앙, 믿음의 열매를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주셔서 금년 1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보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변화되는 기회를 좀 더 달라는 겁니다. 찍어버리시기 전에 1년만 좀 더 기다려주십시오. 이 사람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죄로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 내가 십자가 이 사람이 지금 죄값 대신해서 내가 치르고 죽었으니까 찍어버리지 마시고 1년만 더 참아봅시다. 변할 겁니다. 회개하고 변하도록 1년간 기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이 비유에서 진정한 회개는 시간이 비록 걸리긴 하지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3년, 4년 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어쨌든 기다려준 만큼 회개합당한 열매가 있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까? 변화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변화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열매 맺는 삶,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금년 이후에, 금년에도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죠. 1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도 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회개로 돌아올 수 있다. 물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1년이라는, 오늘 문자적으로 보면 1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돼서 주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변화시키고 깨우치려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떡합니까? 그 말씀, 성령 깨달음에 순종하여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년간 기다리시며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즉시 죽임받아 마땅한데 집행유예가 내려진 겁니다. 집행유예, 아시죠? 법전 용어, 그렇죠? 집행유예 3년간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으면 실제 형을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배려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고 변화되는 자는 영생,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가장 아픈 이야기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죠. 특히 자녀, 남편, 가족 중에 예전에는 믿었다가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 대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죠. 언젠간 돌아올 거라 믿어요. 예,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실 때 무조건 다 돌아온다라고 하지 않고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찍어버리겠다고 하셨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회개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가족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이를 놓고 막연한 추억, 막연한 희망상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겠죠. 언젠간 돌아오라 믿어요. 믿으시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강력한 회개의 열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더 가장 큰 건 이런 겁니다. 신방에 있는데 또는 길가 어떤 사람 만나는데 저 너무 대신합니다. 저도 교회 좀 다녀봤고요. 다 압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분들이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본인은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성산 일수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1호 방향 내려가서 그렇죠. 쭉 그냥 글을 따라서 그렇죠. 남원, 위미 지나서 그쪽으로 쭉 표선 지나서 가면 되죠. 그런데 실수로 가다가 좌회전해버리는 겁니다. 남도로로 들어서 버리는 겁니다. 남도로 타고 계속 가면 성산 일수봉 안 나오잖아요. 자, 처음 잘못 길을 들어섰는데 1분이 지났을 때 잘못 왔다는 걸 알고 바로 그 즉시 유턴하면 되죠. 근데 1분 지났고 3분 지났고 5분 지났고 10분 지났습니다. 계속 남도를 향해 갑니다.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야, 우리 성산일수봉 가지 말고 한라산 가자.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가 바뀌어버리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던 길 있죠. 죄의 길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잘못된 삶에 그냥 주저 앉아버리는 거죠. 죄악이 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부립니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려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있으니까 라고 자위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1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1년이라는 걸음 주고 땅을 파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 회개 1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의 길로 끝까지 가서 목적,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죄인인 나를 불러 회개시키려고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될 것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뒷말을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속으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죠.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서 외적인 삶에 변화 없으면서 속으로만 저는 주님을 믿으니까 저는 주님을 이미 영접했어요. 이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 없으면 속에 있는 너의 믿음 가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전제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걸맞는 해마다 열매, 시절을 쫓아 열매, 과실을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로마서 6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회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작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작정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